한 달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어느덧 또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마다 그 욥기를 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듣고 있자니 복장이 터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네,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난달부터 이 욥기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뒤 문맥과 욥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엘리후는 선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선지자였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오해와 불만이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그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냈던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너 이런 얘기 했었지? 내가 이렇게 대답할게. 그거 하나하나씩 다 지적하세요. 욥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했던 말을 42장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인간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왔는지,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함부로 쏟아내기 쉽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따라서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33장의 시작도 엘리후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33장 1절을 보시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자, 1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2절입니다. 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내 혀가 자동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선지자야.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내 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때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게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진실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는 항상 올바른 말만 나오고 거짓이 아닌 진리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전부 옳은 말만 나오고 진리만 나온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공격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들이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걸 소망해라. 그거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전하기 때문에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라. 다른 것보다 선지자가 되려고 애를 써라. 선지자가 되는 법을 엘리후가 다음 절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여러분이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잠깐 배웠는데 아까 권사님도 또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전능자의 기운, 나를 살게 한다고, 내가 숨쉬고 살게 한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믿어요. 근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지난달 32장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자, 루아우 네샤마 둘 다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지금 저 첫 절을 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원리, 그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지구가 돌아가는 거,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좋잖아요, 그거. 선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제가 증언을 할게요. 이 두 절 말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고,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를 믿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증언한다니까요. 다 주세요. 다 주시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 진리만 나오고 옳은 말만 나오니까 당연히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어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해라. 할 수 있거든 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상대합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뼈 때리는 말만 하신다고.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 얘기도 또 6절에서 해요. 바로 다음 절에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은 사람. 그래서 제가 가진 위엄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을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맨날 저한테 야단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오직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마세요. 저 보이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여기까지 엘리후가 자신이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음을 지금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에요. 욥에게. 야, 새 친구가 얘기했듯이 나랑 똑같이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는 엘리후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8절부터가 딱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너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셔. 너 그때 이 얘기했지? 이 얘기했지? 하나하나 되짚어 가셔. 그게 3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행한 일을
여러분이 행한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팍팍 소리 지르면서 막 항의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복장이 터지겠죠.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놈이 복장이 터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야단도 치겠지만 그 오해는 풀어줘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 그때 자녀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어이없던 말을 제일 먼저 꺼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응? 그거부터 지적하게 돼 있다니까. 너 그 말 그거 틀렸어. 그게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복장 터졌던 말부터 지적하신, 그게 9절부터 네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닌데 아주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 사람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신다. 악인으로 여기신다. 나를.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너 그렇게 말했었지?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욥이 했던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고 우리도 같이 들었어요. 욥은 시종일관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치신다고. 까닭없이. 난 의인인데. 나에게 없는 죄를 찾으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봐왔어요. 우리도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이 가장 복장이 터졌다고 하신 겁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대답할게. 네가 얼마나 진짜 그 복장 터지는 말을 했는지. 자, 이 말에 네가 옳지 못하다. 이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말이 네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아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보다 모든 면에서 작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아이가 다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 못하죠.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바락바락 그냥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겠느냐.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애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살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기해도.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랑 싸우자고 덤비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네가 관심이 없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했는데 네가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하셨다는 것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욥기를 쭉 봐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은 없었거든요. 언제 말씀하셨다는 것일까? 그 다음 절입니다. 사람이 밤에 침대에서 선잠을 자며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이 잠들 때 꿈에서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훈계하며 인을 찍으시니. 여러분 여기 잠깐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의 성경과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지금 좀 다를 거예요. 특히 욥기는 좀 이렇게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 고쳐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각인을 시키세요. 그게 인을 찍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잊어먹지 않게 하신다고. 꿈에서 꿈꾸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근데 잊어먹지 않게 하신다고.
그런데 네가 관심이 없었대요. 네가 관심이 없었다. 선명한 꿈이었는데 아주 관심이 없었다. 이런 구절을 보고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건 성경이 없던 시절,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극소수가 아니라 택하신 자녀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있는데 꿈과 환상을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데.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성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지금은 택하신 성도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 저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들은 말씀을 이곳에 와서 증언하고 간증하겠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저마다 하신 말씀이 같을까요? 여러분 각자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같지 않아요. 100%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저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다 다르다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바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웬만하면 하시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꿈과 환상으로 좀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제 꿈으로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자가 도무지 이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말씀하실 방법이 없어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은 안 읽어. 1년 12달 성경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방법을 써요. 대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셔서 목사를 통해 또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변에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목사가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주위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더 듣지 않죠. 그런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할 말이 있는데 네가 듣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구별하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그 구별하는 원칙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매일 꿈을 꾸지만 대개는 깨고 나서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도 꿈을 안 꾸고 잘 자신 것 같다? 아니요. 계속 꿈을 꾸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깨고 나서도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걸 아까 인을 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구별 원칙이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을 꿨다고 해도 2번 이상 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2번 이상 똑같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 누구나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그 꿈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자,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잠시 설명을 할게요. 내가 꿈을 말씀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이거를 2번이나 선명하게 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성경으로 풀 수 있는지. 성경에서 어리다라는 표현,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가지 모두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꿈인 거예요. 말씀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해몽이 가능해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2번이나 꿨다. 그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 2번이나 꿨다고 해서 막 로또 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안 돼요. 그거 개꿈이에요, 개꿈.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 거는 개꿈. 따라서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가 같은 꿈을 2번 이상 꾸었다면 그 꿈을 목사에게 와서 묻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꿈과 환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꿈과 환상으로. 그런데 욥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욥이 꿈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 관심이 없다는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나고 여러 번 꾼 꿈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2번이나 꿨어, 선명하게. 근데 깊이 관심이 없었대. 아, 이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했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 어떤 경우에? 잘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체 어떤 내용의 꿈이었길래 욥은 개꿈처럼 돼버렸을까? 그 꿈 내용이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사람에게, 꿈의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욥이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꿈이었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욥이 깊이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한결같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 앞에 29장을 보면 욥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봤어요, 29장을. 그때 보니까 잘못된 행동, 교만한 마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욥이 누군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꾸 네 행실을 고쳐라, 네 나쁜 행실을 고치고 교만을 버려라, 이런 꿈을 꾼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이 얘기는 사실은요, 이 얘기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우, 이것들한테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듣고 자니까 꿈에서도 나오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꿈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3가지 원칙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명하게 2번 이상 꾸고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라면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욥이 아무튼 이런 이유로 꿈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이제 마지막 방법이었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근데 듣질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18절에 마음이 타들어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이 욥 안에 있으니까 욥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교만이 그대로 있는 한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이거 절대 못 받아요,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지금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 번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욥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0분. 사람이 병상에서 뼈가 쑤시는 고통의 징계를 계속 받게 된다. 지금 현재 욥이 끊이지 않는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 웬만한 고난에는. 그런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이, 뼈가 쑤시는 고통의 징계를 계속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구체적인 상황이 다음 절부터 묘사가 돼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너무나 심한 고통이 계속되면 어때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뭐 별미를 주고 비싼 한우를 진수성찬을 차려라.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그의 살은 소멸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피골이 상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그의 영혼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그 자체로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계속 살다 보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 암 환자 보셨어요? 그 심한 고통에 있는 암 환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지금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몇 번이나 말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좀 제대로 알려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자, 이거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라고 해서 저기서 작은 자.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를 위한 봉사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때로는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천사가 한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특혜를 받는 건 아니고 오직 작은 자, 예수처럼 사는 자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진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천사의 봉사를 좀 받아보자. 작은 자로 살면서.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천사가 성도를 위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주어진 거예요. 뭐냐? 천사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23절에서 천사를 지금 중보자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좀 위험한 번역이에요. 위험한 번역. 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번역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역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로. 근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제가 고쳐온 거예요. 그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선한 삶을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천사가 붙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작은 자. 당연히 그래서 욥한테도 천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천사는 계속 그 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을. 그래 욥이 그런데 꿈과 환상으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죄, 그 정말 큰 죄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어. 꿈과 환상으로도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 잘못된 거니까. 근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주시면서 욥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런 욥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만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욥이 회개한다면, 욥이 회개하는 그날이 온다면 천사는 즉각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명령하시고 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은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죄가 있으면 지금까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욥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는 회개고 죄를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회개를 하면 일단은 구원은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죄는 항상 치러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을 받았다고까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야단치시죠? 그럼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너 일주일 동안 여기 설거지 해? 이런 합당한 벌은 주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합당한 벌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벌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지금 대속물을 얻었다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대속물 예수잖아요. 분명히 예수. 성경에서 대속물은 예수예요. 욥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욥의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미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두 소급 적용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있어요. 소급 적용을 받아서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욥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즉 그의 살이 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욥은 현재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와장으로 팍팍 긁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로는 전혀 다른 육체를 입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욥의 육체가 아이의 피부처럼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죽으면 피부는 없어지죠. 썩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는 부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의 부활이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영은 죽지 않으니까.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육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육체, 완전히 새롭고 싱싱한 육체를 입게 된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육체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입게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날을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다 보게 된다 그랬어요. 다 보게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 육체를 입어. 근데 나는 못 입어. 그 영원의 지옥으로 가야 돼. 아, 끔찍하지 않아요? 좀 각성을 하셔야 돼. 성도들이 각성을.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면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매우 기뻐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옳은 것을 그르치는 무익한 사람이었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도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한 10중 8군 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성도들도 많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게 지금 욥이 범하고 있는 죄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 아니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가.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 두 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자주 행하시는 이유는 꿈에서 환상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자주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 이것뿐이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시면 때리시고 그 이유 다른 게 없다.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 여기까지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문득 욥기의 첫 장면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욥기의 첫 장면이. 여러분 욥기의 첫 장면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돌다가 온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세상 이게 곳곳 다니다 왔다며. 욥도 봤냐? 걔 진짜 대단하지. 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때 사탄은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했죠. 욥이 괜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거기 주신 거 다 뺏어 보세요. 걔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이런 도발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어요. 사탄은 그의 말대로 욥의 가족과 재산 모든 걸 빼앗았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당황했겠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로 도발을 하는 게 뭐였냐면 목숨이 위태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겁니다. 재산 그거는 목숨이 위태로우면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이 말에 하나님이 다시 사탄의 손에 욥을 맡겼죠. 그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도발에 두 번이나 응하실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도 돼? 자녀 10명을 다 죽이고 이게 할 짓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 엘리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었던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1,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는 칭찬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중심? 지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 그거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는데. 욥이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악한 자는 또 응징도 하고 그런 삶이 계속 욥기를 통해서 소개가 됐었어요. 누가 보아도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에요. 그래서 29장 욥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으면 다 온통 나를 축복하는, 나를 칭찬하는 내용. 내가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걷다 보면 모두가 나를 칭찬하는 내용, 그것만 들리고 내가 본즉 나를 또 칭찬, 모두 또 나만 얘기해. 욥 어르신이 이렇게 해줬고 욥 어르신이 이렇게 했고, 모든 사람이 욥을 그냥 입만 열면 욥을 얘기하고 칭찬만 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라는 암이 자라기 시작해. 그 암이 너무나 커져서 욥은 새 친구와의 논쟁에서 한결같이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서 나는 악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냐. 나처럼 산 사람이 어딨냐. 욥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욥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거 있으면 쟤는 천국에 못 오는데 큰일 났네. 그 암덩어리 제거하기로. 그때 마침 사탄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은근슬쩍 욥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욥도 봤냐? 걔 대단하지. 그러면 사탄이 그 미끼를 물은 거예요. 그가 괜히 하나님을 따르겠냐고 팡팡 떴죠. 하나님은 요놈이 내 생각대로 미끼를 물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치료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야. 사탄이 충동해서 하나님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려고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무슨 수를 써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인으로 죽으셨고 의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읽을수록 참 심오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지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그런데 지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못하실 일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과 새 친구의 지루한 논쟁을 볼 때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훈련 교과서처럼 욥기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모든 논쟁이 욥이 스스로 교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새 친구와 싸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속 깊이 감추어졌던 그 죄, 네 입 밖으로 꺼내라. 진짜 놀라워.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욥기 전체에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뿐만 아니라 사탄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천사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네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꿈과 환상으로, 사람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건 천사가 한 거예요. 그래도 고치지 않으니까 사탄을 들어서 매를 때리셨다. 그 매질이 나에게 극한의 고통과 쓰라림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거 그거 정말 잠시예요. 이 고통 정말 잠시예요.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될 때 그 삶이 진짜예요. 그 삶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그 삶을 좀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